고난은 인간 세상의 영원한 주제이며 불법 수행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근본 과제이기도 하다. 광대한 불교 경전에서 고는 사성제, 사성체의 맨 윗자리에 놓여 있으며 부처님께서는 그 무상의 지혜로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을 생로병사고, 애별리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온치성고로 정리하셨다. 이런 고난들은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얽매고 중생들이 윤회의 고리 속에서 헤매어 잠시도 평화로운 순간을 얻기 어렵게 한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재법무아, 열반적정디라 하셨습니다. 이 짧은 12글자는 세상의 본질을 드러내며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불변하는 자아는 없음을, 오직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금강경은 일체 유의법이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이슬과 번개와 같다고 더욱 상세히 설명하여 세상의 만상을 허망한 본질로 분명히 보도록 일깨워주며 고난의 근원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해탈의 길의 첫걸음임을 알게 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진리를 인식해야만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이는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해야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처님의 법은 우리가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불법이 진정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세상에는 여전히 이토록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일반 중생들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10제자 중 하나로 공예 해석에 뛰어났던 수보리 존자조차도 고뇌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미 아라한과를 증득하여 깊은 불법의 지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중생의 고통을 마주할 때 근본적인 의문이 마음속에 일어났다. 그는 부처님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아 중생들의 의혹을 풀고자 했다. 왕사성 중림정사에는 연중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부처님의 법을 듣고 있는데 지혜가 으뜸인 수보리 존자도 그 중에 있다. 수보리 스님은 평소에 경전 외에도 세상 만물을 관찰하며 불법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최근에 수보리는 세상을 관찰하면서 그를 깊이 혼란스럽게 하는 몇 가지 현상을 발견하였다. 어려서부터 공경하며 불보살을 예배해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보시와 선행을 실천하며 경전을 외우고 절을 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년의 연이어 불행을 겪었는데 먼저 아들을 잃고 이어 병마에 시달리며 온종일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도성 안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탐욕스럽고 인색하여 남을 괴롭히고 시장을 독점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자손이 번창하여 세속의 모든 복을 누리고 있었다. 또 한 가지 현상은 수보리로 하여금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니 정진하여 수행하는 비구 선명이 이미 단연간 계율을 지켜왔고 밤낮으로 게으름 없이 정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라면 마음의 경계가 평화로워야 하고 번뇌로부터 멀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보리는 깨달았다. 선명법사가 생사와 같은 중대한 일이나 심각한 좌절에 직면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렬한 고통과 집착이 일어나 마치 수년간의 수행이 이 순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이러한 모순된 현상들은 수보리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빠지게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정진하여 수행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선행을 쌓으면 반드시 선한 과보가 따른다고 했는데 왜 현실은 종종 그와 정반대일까?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고행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사 앞에서 여전 이초탈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만약 해탈의 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왜 세상의 고통은 수백 년 동안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만 가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을 품고 수보리는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기로 결심하였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부처님은 제자들이 고통의 본질에 대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불법의 비밀을 전수하시어 고통이 불법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밝히셨다. 이 비밀스러운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수보리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지혜가 어떻게 중생들이 진정으로 고통을 초월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봄날 아침, 수보리는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과 함께 중림정사를 떠나 주변 마을로 가서 법을 설하고 밥을 구하러 나섰다. 그들은 길을 따라 울창한 숲과 광활한 평원, 붐비는 시장을 지나며 부유한 상인, 가난한 백성, 스승, 떠돌이 거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각자 나름의 삶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마을 외곽의 작은 길을 지날 때 그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가 흐트러진 채 초췌한 모습의 노파를 만났다. 수보리, 수보제는 그녀가 촌내에서 유명한 과부도예, 두예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한때 부유한 가정이었으나 큰 화재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더욱 불행하게도 그의 외아들이 작년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생명을 잃었고 지금은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존자님, 저는 이 평생에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는 땅에 엎드려 흐느껴 울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늘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매일 경전을 외우고 불공을 드리며 계율을 어기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 왜 하늘은 여전히 저를 이렇게 벌하시는가요? 수보리, 수보제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해답을 구했지만 부처님은 다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노부인을 몇 마디 위로하시고 음식을 조금 주신 후 길을 계속 나아가셨다. 그리 멀지 않아 그들은 또 한 채의 호화로운 저택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원내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으며 주인은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한 제주 탑바달타였다. 손님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고 현악기와 관악기에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보리께서 아뢰시되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악행이 많으며 속임수를 써서 여러 농민의 토지를 빼앗고 심지어 상업 경쟁자를 해치기까지 하였으나 항상 법의 심판을 피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음을 아셨나이다. 마침 수보리가 의심스러워할 때 한 젊은 제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왜 악한 사람이 오히려 끝없는 복을 누리고 선한 사람은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이것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인과법칙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다만 말씀하셨다.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으며 현상의 이면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속 나아가라. 나중에 너희들에게 의문을 풀어주리라. 그들은 일행과 함께 길을 계속 나아가 일몰 무렵에야 비구림에 돌아왔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저녁 노을이 반쪽 하늘을 붉게 물들였으며 대나무 숲 사이로 귀뚜라미 소리가 유장하게 울려 퍼진다. 모든 제자들이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각자 자신의 선정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였다. 수보리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가 보았던 모순된 장면들과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때 부처님께 물어 마음속의 혼란을 풀고자 결심했다. 달빛은 물처럼 고요히 대나무 숲 정사의 구석구석을 흐르고 있다. 수보리께서 부처님의 선방 밖에 와서 살며시 문을 두드리셨다. 들어오세요, 수보리. 부처님의 평온한 목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와 마치 그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하다. 수보리, 수보제가 문을 밀고 들어가니 부처님께서 연꽃저 위에 단정히 앉아 계셨다. 얼굴은 평안하고 두 눈을 살짝 감으셨으며 온몸에서 형언할 수 없는 자비로운 광명이 빛나고 있었다. 석존이시여, 제자의 마음에 의심이 있어 길을 걷는 것이 순탄치 않습니다. 특별히 여쭙고자 합니다.
수보리께서 두 손을 합장하고 공손히 절한 후 부처님 앞에 무릎 꿇어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눈을 뜨시고 자비로운 눈길로 수보리를 바라보셨다. 선제모살이여, 의문이 급한 것이 있으면 열애께서 반드시 당신의 의욕을 풀어주실 것이다. 수보리께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어 부처님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석존이여, 오늘 외출하여 행각하실 때 제자가 본 것과 들은 것이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과 다소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인과응보가 허망하지 않으며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왜 현실에서는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가? 마치 가족을 잃고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과부 도야처럼 평생 선량했으나 고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부유하지만 인자하지 못한 대바다타는 악행이 많았으나 결국 굴복하고 순종하였다. 수보리께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해탈하고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설사 독실하게 부처님께 예배하고 정진하는 수행자일지라도 인생의 큰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면 내면의 고통과 집착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수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통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수보리가 부처님을 응시하며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다. 석존이시여,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해탈을 갈망하는 수많은 중생을 또한 괴롭히고 있습니다. 만약 수행이 진정으로 고통을 소멸할 수 있다면 세상의 고통이 수천 년을 거쳐서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의 고통은 결국 언제 참으로 멈출 수 있을까? 모든 중생이 일거의 고열을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이 존재하는가? 수보리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강한 지식에 대한 갈망과 진리 추구의 열망이 묻어났다. 그가 제기한 것은 단지 현상에 대한 의문만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과 존재 의미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나서 얼굴에 미소를 띄우셨다. 그리고 살짝 자세를 고치신 후 천천히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오늘 내가 제기한 문제는 중생들이 수행하는 길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혼란이니라.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힘차며 당신이 본 과부 모두 예와티바다타의 경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과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인과의 작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인과는 한 생에 국한되지 않고 세 세대,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릅니다. 오늘 도야가 겪는 고통은 아마도 전생의 어떤 업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바다타가 오늘 누리는 영화와 부귀 또한 그의 전생 선행의 과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모든 고통을 과거생의 업보로만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다. 이러한 해석은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으나 운명론적인 잘못된 관념을 낳기 쉬워서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어지며 수보리여, 수행의 근본 목적은 외부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에 대해 갖는 태도와 이해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내면의 평정과 지혜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수보리께서 문득 생각에 잠겨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외적인 고난을 바꿀 수 없지만 내적인 감수를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바로 그렇다. 세상의 고통은 무수한 인연이 모여 생겨나며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습니다. 설령 저라도 신통으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생들에게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자유를 지키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의 근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상계가 안정되지 않아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고 말합니다. 중생이 고통을 느끼는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향락에 집착하고 인간관계의 정에 집착하며 자아의 존재 자체에 집착하고 심지어 수행의 성과에까지 집착한다. 바로 이러한 집착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상한 변화를 마주할 때 고통을 겪게 만든다. 부처님께서 기름등을 들어 가볍게 흔들며 등불을 바라보며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안정되어 보이나 실상은 찰나에 생성하고 소멸하며 한순간도 동일한 적이 없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와 같으며 우리의 몸과 감정, 생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하는 현상에 집착하여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하지만 항상 허사로 끝난다. 마치 주먹을 꽉 쥐고 흐르는 물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아서 힘을 줄수록 물은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피하려고 집착할수록 더욱 깊이 빠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수행한 사람들이 커다란 고통에 직면했을 때에도 여전히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행을 통해 영원히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보리께서 정신이 집중되어 들으시고 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진정한 수행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등불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법인, 정인을 맺으셨다. 진정한 수행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며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쁨과 괴로움, 어둠과 이름, 지혜와 욕망을 대립하는 양극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생명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평등하게 여길 때 내면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금강경에서 말하길 모든 상은 모두 허망하다고 하였다. 만약 모든 상을 상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꽃 열애를 본 것이다. 고통 또한 하나의 상상이며 여러 인연 조건들이 모여 이루어진 현상으로서 본질적인 실체는 없다. 우리가 이러한 겉모습을 꿰뚫어보고 만물의 공성, 본질을 깨달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얽매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더욱 엄숙해지셨다. 수보리여, 기억하라. 진정한 해탈이란 고통의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수행자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지만 마음의 청정과 자유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 수보리께서는 부처님의 해답을 듣고 나서 이마의 주름이 조금 펴졌으나 새로운 의문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석존이시여,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고통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행의 목적이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중생들은 도대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해야 할까? 수보리께서 간절히 여쭈셨다. 수행의 길에 막 들어선 평범한 이들에게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병마에 시달리며 삶이 고달플 때 단지 이것이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보리께서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다. 한 가지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부존이시여, 만약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면 우리는 모든 감정과 욕망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인간 세상의 가족의 우정, 사랑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할까? 만약 이러한 감정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면 인생은 무정하고 냉담해지지 않을까?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며 자비롭고 깊은 눈빛을 하셨다. 게다가 수보리께서 다시 묻기를 고난에 시달리는 이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 오늘 만난 과부다예여. 그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사오니 어찌하여
이런 깊은 진리를 생각할 여유와 조건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와 같이 생존선을 겨우 지키며 버티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에게 해탈의 길은 너무도 먼 것일까? 수보리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다. 마지막으로, 석존이시여, 만약 수행이 외적인 고통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세상의 부정과 사회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요? 불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록 가르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인가요? 이 일련의 질문들은 수보리 한 사람의 의문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들과 일반 중생들의 혼란을 대표한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눈에 찬탄의 빛을 띠셨다. 수보리의 질문은 요점을 정확히 짚어 수행의 핵심 난제에 닿았으며 바로 이것이 깨달음의 계기였다. 선제여. 부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력하다. 너의 질문은 불법 중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를 가리키고 있으며 또한 중생이 해탈에 이르는 길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제 나는 내게 거의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 하나를 밝혀주려 한다. 이 비밀은 고통의 본질과 해탈의 진리에 관한 것이다. 수보리 부처님께서 두 손으로 정인을 맺으시고 계속 말씀하셨다. 진정한 진리는 감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는 사랑을 갖는 것이다.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아의 자비를 갖는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중생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면서도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셋째, 해탈의 핵심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념을 전환하는 데 있다. 당신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보이는 사물도 변화한다. 고통이 고통인 까닭은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바른 견해로 관조할 수 있다면 고통 자체가 깨달음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유마경에는 보살이 병들면 중생을 위하여 병을 얻는다고 하였으며 중생이 병이 나으면 보살도 병이 나은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해탈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수행하며 침몰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마치 금은 불 속에서야 그 순수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자 또한 세상의 시련 속에서 자신의 심성을 단련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 실내를 천천히 걸으시니 빛 아래서 그 모습이 유난히도 크고 위험 있게 보였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실제 수행 방법을 전하겠다. 이 방법들은 정진하는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반 중생들도 일상생활에서 괴로움을 마주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정념 관찰을 수행한다. 고통이 닥쳤을 때 서둘러 도망치거나 저항하지 말고 현재에 머무르며 자신의 느낌과 마음 상태를 관찰한다. 마치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개입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림을 유지한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이른바 고통은 몸의 감각, 감정 반응, 그리고 생각이 만들어낸 복합체일 뿐 분리할 수 없는 전체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당신이 이 점을 관찰할 수 있을 때 고통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둘째, 자비이사.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는 것이다. 자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다. 희는 중생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이며, 사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마음가짐을 닦음으로써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중생과 깊은 연결을 맺을 수 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개인의 고통을 더 넓은 시야 속에서 관찰함으로써 그 충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성지혜를 닦는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합해져 생겨난 것으로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음을 이해한다. 우리의 몸과 감정, 생각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임을 인식한다. 우리가 이 점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고통을 포함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부처님께서 자리에 돌아가시어 말씀을 이으시기를 수보리여 명심하라. 진정한 해탈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자유로움을 유지하는 것이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깊고 힘있게 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이 언제 끝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아는 것이다. 고통은 외부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 세계에서 끝난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 개인의 고통은 그 순간에 종료된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을 때 세상의 고통이 비로소 진정으로 멈추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개인의 해탈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타행을 장려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타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도우며 함께 전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보리가 전에 없던 깨달음을 느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예리한 칼날과 같아 그가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의욕의 그물을 단숨에 베어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을 더욱 깊이 하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공경히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다. 부처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눈빛에 지혜의 빛을 반짝이셨다. 수보리여, 내가 아주 잘 물었다. 해탈의 길은 소수 수행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열려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지혜가 일상생활에서 갖는 보편적 가치를 요약하려 한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장엄하면서도 온화하며 세상의 고통이 끝나는 것은 먼 미래도 아니고 먼 곳도 아니며 바로 지금 이곳에 있음을 전한다. 각각의 깨달음의 순간은 고통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본성으로 돌아가는 찰나마다 해탈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태양이 언제나 하늘을 비추지만 가끔 구름에 가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해탈의 지혜도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지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 한 해양을 상상해보라. 폭풍이 몰아칠 때 바다 표면은 거친 파도로 뒤덮이지만 바다 밑은 여전히 평온하다. 이와 같이 인생의 폭풍은 우리 겉면의 감정을 흔들 뿐 내면 깊은 곳의 평화를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깊은 평온 속에 머무르는 법을 알기만 한다면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득 찬 별 하늘을 가리키셨다. 이 끝없는 별 하늘처럼 각 별이 타고 변하고 심지어 사라져도 별 하늘 자체는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느낌도 마찬가지로 오고 가며 생멸하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의식의 본질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인식할 때에야 우리는 변화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고 혼란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이 자리한 모든 사람을 스쳤다. 세속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의 여러 도전과 마주할 때 이 핵심 진리를 기억하라. 고통은 내 적이 아니라 내 스승이며 괴로움은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 수행의 도량이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우리의 깨달음도 고난의 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난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세속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으로 깊이 들어가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며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는 인연을 맺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로 극단적인 쾌락주의에도 치우치지 않고 극단적인 고행주의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봄바람처럼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칼날과 같아 심우주의 곧바로 향한다. 수보리여. 기억하라.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바라보며 어려운 여정마다 지혜의 불꽃을 발견할 때
너는 이미 고통의 종말을 시작하였고 해탈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방식으로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다. 수보리와 현장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여 마치 한 줄기 빛이 각자의 마음속에 비추어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혼란과 어둠을 몰아내는 듯하였다. 세존이신 수보리여, 양손을 합장하고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아 제 마음속의 혼란을 밝혀주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괴로움이 언제 끝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깨달았다. 사실 그 질문은 잘못된 방향에서 나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언제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내면에서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당신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진정한 해탈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면서도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을 돕는 인연이며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계기이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다. 잘하였다, 수보리여. 내가 이미 이 지혜의 본질을 깨달았도다. 수보리는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이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정을 전환하는 것이고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초월하는 것임을. 이러한 지혜는 정진 수행하는 출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서 분주히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중생에게도 적용된다.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길, 바로 그렇습니다. 불법의 위대함은 그것이 단지 출세간 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입세간 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누구나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보리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제자가 스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지혜를 모든 인연 있는 이들에게 전하여 더욱 많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동쪽 하늘에는 이미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셨다. 새벽이 이미 도래한 것을 보시며 어둠이 반드시 지나가고 빛이 반드시 찾아오듯 고통 또한 지혜로서 반드시 초월될 것임을 깨달으셨다. 수보리여, 가서 쉬어라. 내일 우리는 또 중생을 위해 법을 전할 것이다. 수보리께서는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떠나셨다. 선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마치 여러 해 쌓였던 무거운 짐이 하루아침에 내려진 듯했다. 여명 속에서 대나무 숲은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새들은 청아한 지저김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수보리는 부처님의 이 지혜를 무수히 많은 법을 구하는 중생들에게 전하였다. 누군가 세상의 고통이 언제 끝나느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곤 했다. 고통의 종말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깨어남에 있으며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 속에 있다. 내가 지혜의 눈으로 고통의 본질을 명확히 보고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포용하며 평등한 생각으로 모든 현상을 대할 때 고통은 바로 그 순간 너를 위해 끝나게 된다. 이 지혜는 시공을 초월하여 천년을 거쳐 오늘날까지 수많은 방황하는 마음들이 귀로를 찾도록 인도하고 있다. 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중생들이 해탈의 길을 밝히고 모든 감정 있는 중생들이 이 지혜를 깨달아 고통을 초월하여 궁극적인 안락을 얻기를 바랍니다. 남무아미타불